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19절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다음 넘어가서 제가 읽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비호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18장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모세의 장인과 두 아들 그리고 모세의 아내가 찾아온 사건, 그것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되었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두 세력이 있다 한다면 하나는 애굽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입니다. 애굽을 세상을 대표하는 세력을 우리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 애굽이란 세력은 일종의 거대한 물결, 거대한 세력,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누를 것처럼 아니 노예로 삼았던 그런 전제군주나 또는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아마도 요즘에 우리의 전 인류를 뒤덮고 있는 어떤 물질 문명이나 혹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탐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이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직접 공격하고 압제하는 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말렉 같은 세력은 무언가? 이것은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또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 같은데 가르침이 아닌 그러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교묘하게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떼어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 뒷면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애국적인 세상과 아말렉적인 세상은 그때그때 틈을 타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특별히 아말렉과 같은 그런 경우는 우리의 삶에서 잘 놓치기 쉽지 않은, 쉽게 얘기하면 잘 파악하기 쉽지 않은, 그리고 놓치기 쉬운 그러한 세력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고 빠지는 그러한 전략을 쓰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항상 그런 전략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의 걱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기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어떤 모습으로 써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질까? 아마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멀어질까? 이 좋은 기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만약 그냥 언제 지나가겠지 하면서 드라마 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보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지내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가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나빠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영적으로 그렇다고 크게 어려운 일을 겪은 것도 없는데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나중 결과는 아예 이 기간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은밀하게 들어와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라고, 발견해보라고, 너의 문제가 뭔지를 내 앞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주시는 이렇게 절호의 기회인데,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다른 것들을 하느라고 만약에 보내버렸다. 그렇다면 은밀하게 우리를 쳐들어온 아말렉처럼 우리를 끌고 혹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맞이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적어도 주 임재 이수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교회가 그냥 허송세월하는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라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깃발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내가 항복한다는 걸 의미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깃발은 그분은 승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결과로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싸워야 될 건 내가 싸워야 되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것도 싸워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둘 중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가 싸우지 않습니다. 잘 되겠지, 흘러가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아닙니다. 내가 싸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이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느슨한 것, 혹은 게으른 것, 적당히 생각하는 것, 이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그걸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싸움에서 싸워야 될 것들을 싸워나가야 되죠. 게으름하고 싸워야 되고, 나의 악한 모습과도 싸워야 되고, 은밀히 들어와 있는 나쁜 습관과도 싸워야 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은밀한 어떤 잘못된 것들로부터 끊어야 되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싸우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는 결국은 나의 깃발이니까. 여호와 니시, 야훼 니시,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깃발은 우리에게는 지금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이걸 싸워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간이 복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을 잘 싸워나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반대의 기회가 될 것이냐,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이 끝난 다음 이드로가 옵니다.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만나죠.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습니다.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이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세의 간증과 그리고 이드로의 찬양과 이 일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난 다음 오늘 우리가 짤막하게 읽은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재판을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을 모세가 다 일일이 해주고 있으니 이 일들이 제대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날 안 끝나면 그 다음날 또 찾아와야 되고, 그 다음날 와도 안 되면 또 그 다음날 와야 돼요.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모세는 고집스럽게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었겠죠. 이드로 나이 한 100에서 110세쯤 되었을 것이고, 이 80대 모세에게 충언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라.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과 그리고 지혜로운 면과 그리고 모든 판단하는 면에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면에서 능력이 인정받은 사람을 뽑아라. 그 내용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쭉 보면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웠을 때의 조건하고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17장의 이야기는 십자가상에서 승리한 사건하고 비슷하고, 혹은 성령께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운 사건하고 비슷하고, 18장은 이 교회가 형성되어서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가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18장에 와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갔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은 19절과 20절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운 21절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된다. 모세의 할 일은 뭘까요?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초대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얘기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혹은 한 개인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고 내 인격이 세워져야 됩니다. 두 가지로 제가 같이 적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모세가 할 일이었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실함에 불의한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내 인격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직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연약하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보내서 싸움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만이 너희 앞으로의 민족이 역사 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것만이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앞으로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이 민족이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 개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17장이 있어야 되면서 18장도 있어야 됩니다. 17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부족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지만 18장은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 뭐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늘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세 가지가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내게 있어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어떤 것들을 딱 들이댔을 때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묵상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 오늘 본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경외하느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에서 엄청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바뀝니다. 진실함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죠. 순결함, 깨끗함, 거룩함,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일관됨.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고백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깨끗해지면 되잖아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며 정직한가를 오늘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말씀에 이 기간들을 잘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진실한지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늘 돌아보시면서 이 기간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말렉처럼 우리를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싸움을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예 싸우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싸우지만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있는지를 늘 체크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늘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면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흠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는 실수도 많은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와서 늘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꿔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해 주시는 말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제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